거룩을 받으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한국을 떠나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슨 연유로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그리고 민족 백성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두 번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 세워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자신 있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악하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집중하며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고 완성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걸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삶의 한 부분 성장해 가는 과정 한 부분 그 부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힘이 겨운 거죠.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언제 나의 삶에 진보가 있을까? 주위 사람들과 세상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 뒤처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냅시다.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까?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떠나보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제가 봐요.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어요. 뒤에서 예배 들으려고 하면 꼭 싸워. 그 싸움이 있었어. 그 분당동 어떤 아이와 하고 그 쌍둥이도 있었고 근데 그 초등학교 막 싸워. 그럼 쫙 뒤쪽에서 우리 길에 왔었던 어떤 자매 있었잖아요. 거기는 일본에서 얼마 온지 안 돼갖고 일본 알아보고 정말 잘한다. 그 사모님이 최현지 사모님이 걔 붙잡아놓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징그럽게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 뒤에서 얘기할 때마다 이 초등학교 어린애 뒤로 끌고 가서 밖에 내고 있어요. 그때 어린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면서 그 아이의 엄마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갑자기 집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권사님이 되셨다가 이제 합신해서 여신원에 가서 또 전도사로 지나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잘 키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만은 아니라 이번에 캐나다로 취업이 돼가지고 아이도 뭐 컴퓨터 쪽으로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뭘 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 쪽으로 취업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이제 해야 돼.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 연락이 왔어요.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 보면 저 녀석이 뭐가 될까? 얘 이렇게 예배를 힘들게 할까? 늘 말씀부리는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역사를 이끌어 간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청년의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이루어갈까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불공평하고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휴머니스트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고립하고난 일이고 그건 과거의 옛날 내적인 이야기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도태당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무능하다고 소리 듣는 거 아닌가? 남들 막 치열하게 삶을 살아갈 때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의 시작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오늘 그 7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따르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복,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돈이 복이라면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육체적인 힘이 강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딱 이길 수 있을까? 싸우는 기술, 싸움의 기술,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하는 기술, 막 이런 것들, 사람을 사로잡는, 마음을 사로잡는 기술.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투표, 군중이 권력이잖아요. 사람 숫자 권력이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다 옳은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대의제도.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이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별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일이 없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마음이 가난을 가지고 막 쪼다르고 막 슬퍼갖고 막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문득 고개를 쳐들고 살아야 세상이 이기는 건데 마음이 가난한 얼마나 막 고개를 숙이겠어요. 하나님 도와줘.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말을 하면 탁탁탁 받아치면서 그걸 한 방에 딱 먹이면서 이겨야지 통쾌하게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타협을 하고 남들 가는 것처럼 싹싹싹 교묘하게 들어가서 어느 곳에 어떻게
어떻게 적당하게 투자를 하고 딱 사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치고 빠지고 하는 막 작전 들어가고 이 기름 기술이 성공하는 것 같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해주고 계세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먼저 이 화평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화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화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했죠? 우리 오늘 본문 보십시오. 화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즉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찾아 많은 이들에게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또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는데 그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신 앞에 인간이 감히 나아가서 그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장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제3의 길을 열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 통로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세상의 온 역사가 천지가 개벽할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못했을 일을 여기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빅피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서 20,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한다? 의가 되게 한다. 아들이 되게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된 사람을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너희가 의가 된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잘못하고 비난하고 욕한 사람들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나오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가장 작은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교만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움과 속상함과 정말 깊은 한숨과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혼자 길을 가다가 혼자 가방을 딱 메고 혹은 메트로를 타고 혼자 길을 빠리를 걷고 있다가 혼자 어디 거리를 갔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꼭 참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저도 좀 편해봤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만의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건 여러분 제가 임상 실험을 겹쳐보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우리 진심이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때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바뀌고 싶은데 잘 바뀌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제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저 나를 다른 사람 많이 못했지. 나 혼자 하나님과 독백 있잖아요. 다 흩어 나오는 거. 근데 그걸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진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부르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 아들로 부르셨어요. 이게 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죄 없는 자 의인이 되었다는 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의 힘은 부족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모르는 교만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교만하게 젠지 알아요.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좀 삶이 어렵다가 삶이 좀 살만해지면 잠시 하나님을 좀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취하고 기도했다가 좀 일이 잘 풀리면 그 잘 풀리는 일에 취해버리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너무 이 정도는 즐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막 너무 좋고 감사한데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잘한 것에 대한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이 무슨 말이라고 그러죠? 저랑 배운 지체들 선이 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내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게 가장 완전한 거잖아요. 그 선으로 이루어가세요.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여 제가 31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자기하시고 우리 동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가 나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저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양과 같으니라.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내색동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예수께서 지키세요. 누가 존귀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지금도 주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때 실제적으로 겪고 있었어요. 조석계 성도들이 기록된 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것 같으니라. 그러나 그 어려운 그 도살당한 양과 같은 현실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된다? 일컬음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잖아요. 그럼 수동태는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는 거죠. 불리어진다는 거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겠는 거예요. 너는 당신은 선생님은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당신을 바라보니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당신이 왜 이렇게 삶이 달라졌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화평이에요.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은 샬롬이지. 평화 평강이고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헬라어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피스메이커. 화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을 만들어가는 자, 이 사람들이 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다면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샬롬이 넘쳐야 돼요. 샬롬이 있을 수 없는 세상에서 샬롬.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샬롬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유지사도 했었나?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이 훈련했어요. 교단이 비슷했을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를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했다니까? 합동식 교회에서는 샬롬하고 처음 이제 샬롬 안녕하세요.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밤새 안녕했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삶 속에서 평화와 평강을 전하고 이 평화와 평강을 만들어가는 삶, 그들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갈 때 쉽지 않은 게 분노와 불화와 이 문제들이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노와 불화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나뉘고 깨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나뉘는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지.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지. 그래, 나의 길이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내 연약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뒤를 돌아보고 살펴보면 그래도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내가 당하는 거 어렵지만 그걸 도전하고 나오면서 내 죄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우리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선택과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분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화평을 만들어가는 기술이 아니라 그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인간의 근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 화평한 삶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화평하게 한 자가 보인다. 이 말이 뭔가? 이런 말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줄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이며, 또 그런 자들이 삶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때, 이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연약함,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더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을 받기 위한 정말 화평하는 사회의 삶이 무엇인지, 화평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